죄송합니다.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박수를 주니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마음속으로,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왜냐 대놓고 하면 시험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하는 생각 많이 있잖아요. 왜? 대놓고 하면 시험 되니까. 멋 모를 때 막 대놓고 해가지고 많이 시험 들어요. 저도 이 말씀에 이렇게 공감이 가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시겠구나. 그냥 다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이렇게 수용은 다 해주셨지만 어쩌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나를 보고 또 탄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힐난했다고 했거든요. 왜 힐난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어쨌건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 때문에, 그 자부심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많이 맞추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힐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떡을 눈으로 보기에 다 띄어서 또 주고 띄어서 또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힐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4,000명을 먹이는 이 부분 앞에서. 그러면서 또 자꾸 표적을 계속 표적을 나타내도록 요구하는 이 앞에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표적을 계속 구하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니라. 그랬는데 이 세대에 표적을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죠. 근데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 마음도 올 수 있어요. 저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려놨는데 내려놨을 때 무슨 마음이에요? 평안하잖아요. 어쨌건 어떻게 보면 딱 내려놨을 때 평안한데 조금 가다가 보면 또 살짝 불편함이 와서 보면 또 그것을 원하는, 이게 자꾸 주워 담아지는. 그래서 어쩌면 근데 그 부분도 계속 그걸 또 율법적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 옛날에 그 시간표에 갔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꼭 도로 그 자리에 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계속 그 부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뛰어 넘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은혜구나. 뭐가 은혜?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다시 빠져나오고 또 그 자리로 가고 또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은혜더라고요. 안 그러면 거기서 맥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다가 아이고 진짜로 탁 나 자신을 놓아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끝까지 그래도 지금 여기 오기까지 또 내려놓고 또
또 다시 복음 앞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점점 진짜 좀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반복되는 속에 들어갈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신앙의 본질. 예.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자꾸만 어떤 표적 또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이런 것들로 본질이 자꾸 올라오지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또 어떻게 보면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다락방의 전체적인 부분 앞에서도 그동안에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노라. 그래도 막 큰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어쩌면 영적으로 본다고 따라왔지만 어느 기점 앞에서는 딱 한계가 오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 있죠. 모르는 자, 바리새인은 표적을 구했어요. 계속 표적만 구하는. 또 해봐라. 근데 점점 갈수록 어쩌면 우리가 처음 복음을 알았을 때는 표적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반짝반짝. 그런데 계속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표적만 구하면 나 그거 안 줄 거야. 너 또 그거 구하니 그거 안 줄 거야.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데 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았을 때는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근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으로 중간중간에 돌아갈 때는 참 행복과 감사가 살짝 덮여요. 그걸로. 그래서 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부분이 될 때 그래 이렇게 계속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처음에는 중간쯤에는 제가 이제는 나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 복음 알았잖아요. 나 더 이상 이거 겪고 싶지 않아요. 제발 이제 좀 나 좀 여기서 좀 끝내주세요. 이 속에 더 안 들어가게. 그거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미 그리스도께 끝냈다라는 것만 믿고 또 그거 그렇게 해. 그래. 내 또 안 된 부분도 다시 시작. 어쩌면 그거를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다시 시작 말고 내가 지금 좀 빠져나온 요 상태 평안한 상태에서 딱 끝나고 싶은 저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도 막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 왜? 너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부분은 올 것이다라는 그러나 그 처음보다는 그 무게가 얇아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찾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은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 복음을 의한 삶. 무엇을 하되 복음을 의한 삶.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하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또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한 것이 왜 잘못됐는가? 표적이 왜 잘못됐나?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 말은 정말 나를 진짜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 음란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에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표적만 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했다고 했어요. 예, 마음속으로. 근데 우리가 아니라 저는 마음속으로 못하고 대놓고 해버렸어요. 지 못 살랐다고. 예수님도 마음속으로 살짝 했는데. 예, 주여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빠져나와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때로는 나의 실수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나중에 교만으로 올라가면서 또 실수를 하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이제는 좀 뻔뻔해졌어요. 근데 그 뻔뻔함이 무뎌졌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뻔뻔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점점 그 흑암의 세력이 희미해지면서 맞아 막 그 흑암한테 눌리고 쫄리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해방을 받게 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는가? 바리새인. 자, 우리도 복음 가진 바리새인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복음 가져놓고 복음 가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한테는 복음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다른 사람 것은 이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이게 저는 복음 가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순간순간. 그래도 보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또 그렇구나. 진짜 너무너무 그 부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보여지는데 많이 보이는 만큼 사실은 희미해져 있어요. 살짝 오는 거. 희미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 가는 게 살짝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살짝 오면 처음에는 잘 안 보였. 그동안에 큰 것만 보였잖아요. 하나씩. 근데 그게 큰 것들이 깨트려지면서 이렇게 희미해지고 많이 보이고 살짝 오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힘, 귀신들의 활동, 일반 종교에서도 표적은 있다 그랬어요. 심리적인 힘, 이 심리적인 힘은 인간의 그 마음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가 사단에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또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잡혀버리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보다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싹 살피고 그렇대 정죄가 되어버리고 수용이 안 돼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조금 트인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이게 안 되면 정말 너무
복음 율법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들의 활동이 일반 종교에서도 표적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마귀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에게 능력을 준 그 능력을 활용하거든요. 마귀가 됐어도. 그리고 복음에 반대되는 표적만 구한 것에 대한 탄식이다. 자꾸 복음에 예수님이 4,000명을 먹였다 해도 내가 그 표적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자꾸 보이는 표적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에 반대되는 그 표적은 결국은 조금 영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는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진짜 그거는 영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 마귀한테 완전 사로잡힌 거거든요. 이 마귀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불건전 신비주의인 거 있죠. 그래서 육신적인 신앙 이게 자꾸 보이는 것만 바라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보고 탄식한 예수님.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 첫 번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바르게. 복음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요? 일단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단에게 속는 문제이고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우리를 속였던 그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것인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진짜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동기. 이 동기가 우리는 동기 버려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는 진짜 내 중심적인 동기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동기는 찾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내 거 버려라 내려놔라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말 없애기 위한 거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건데 그걸 필요한 거라고 딱 그걸 붙잡으면 또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나머지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 뭐예요? 정확하게 보였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진짜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해야 복음이야. 이거는 아니지.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아니지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거는 그냥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지는 것이 있어요. 나도. 그거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마귀한테 쏙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못 맡긴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못 맡기는 거 있죠. 이거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아. 이것이 맞아. 우리 엄청 진짜 그 속에서 가면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복음 가지고 하나가 안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 거 있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각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평강교회 정말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저는 감사해요. 아무리 각자 나는 이 생각이 맞아, 나는 저것이 맞아, 저 사람 이것이 맞아 해도 복음 앞에서 그냥 탁 원네스를 이루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안 되면서 복음이 확실하다고 막 커진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복음을 개개인이 각자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냐. 그 각자 깨달은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아닌데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때는 다 원네스를 이루어주는, 저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평강교회.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을 위해 살았다. 이거는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계속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해야 되는 것이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있죠.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잘 믿어놓고 사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표정만 바라보는, 그렇게 되는 거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몰랐습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표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신앙관을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신의 신앙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응답,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계속 조금 무겁게 내 안에 작용되는 게 뭐냐면, 아니 나름 순간순간 내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또 복음 속으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도가 안 되어진 이 부분이 제일 무거웠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길어질지 모르는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올레 걷는 거를 정말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도 내가 갈급해서 시작했어요. 왜? 땅이라도 밟자. 제주 전 지역. 진짜 이 제주 지역에 진짜 악한 영들 올레길 걸으면서 땅이라도 밟자 하는 걸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뭐 6, 7년 이렇게 한 뒤에 그 서귀포 팀 목사님들이 같이 합류를 하면서 계속 진짜 너무 유익한 영적인 포럼도 하고 서로의 정말 또 관계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참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내가 서귀포 팀 올레 팀들 좀 대접을 하느라고 우리 집에서 좀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증을 풀어준 너무 진짜 목사님들이 솔직한 포럼 속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근데 우리 저기 목사님이 총무여가지고 총무 캠프를 갔다 오시면서 우리가 처음 막 복음 받고 막 현장에 가고 했던 그 은혜를 받고 오셨더라고. 근데 정말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이 팀이 정말 이 메시지 흐름 따라서 우리 제주도 전 지역을 처음에 일단은 목적은 제주도 전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잡고 있으시더라고. 근데 그 부분이
나는 이제 불신앙이라기보다 그동안에 처음부터 봐온 것들에서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이렇게 해질 것 같지 않은 저기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림은 그리고 일단 우리 팀들이 먼저 시작을 하자. 지역 밟으면서 일단 기도하면서 정말 그 생명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목회자인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해보고. 근데 그거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현장 정말 혼자서 어디 갈 때 누가 말해서 붙여주면 좋겠고 붙여주기만 하면 내가 전하기는 하겠는데 막 그랬는데, 진짜 현장에 대한 목사님, 우리 그 올레팀 목사님들이 현장에 대한 갈급증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끼리 다 선포를 하되 안 모여지면 우리 팀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너무 제가 감사하고, 솔직히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현장이라는 부분에 그랬는데 다시 시작이 이렇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면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년을 돌다 보니까 이 망대 우리 현장에서 정말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이 저기를 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또 막 그림이 또 그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우리 그게 이제 나에게 맞는 시간표. 그리고 자신의 신앙관을 점검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도 바리새인들처럼 행함과 제도에만 관심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 행함, 이 부분은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 것으로 봐야지 거기에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도 필요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도 이런 부분도 너무나 제도에 묶이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 복음 앞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오직 복음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은 그래도 그동안에 몇십 년 이 속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관심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의 시간표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가는 곳에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우선이하고 복음 앞에서 되어야 되고, 또 이 복음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시간표를 또 볼 수 있고, 그 시간표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